이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여호수아의 상황은요,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체를 다 읽진 않고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4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6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요 7절도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똑같이요 하나님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직과 극히가 첨가되어서 더욱 강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하죠. 몇 번 하죠? 3번입니다. 네. 3번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명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지금 당장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달아서 3번을 이야기하죠. 저희 어머니도 중요한 얘기는 2번, 3번 잔소리를 반복하십니다.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주제이고 제가 30분 동안 계속 이야기할 이야기입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곧 맞이하게 될 수많은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부터 말하죠? 겁먹지 말아라. 담대함을 가져라라는 이야기 대신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올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때문에 야, 너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힘내야 돼. 너 전쟁 이겨야지. 이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무엇 때문인지 사실 좀 전에 정답이 살짝 나왔었거든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살짝 답이 어디 있는지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전쟁 앞에서 겁먹지 마.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 너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면 비로소 너희 삶이 그때 비로소 그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엄청 많은 전쟁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그럼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내, 강하고 담대해, 이걸까요?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용할 무기나
적에 대한 가나안 이 족속들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작전이나 각종 군사 보급품 같은 그런 것이 사실은 당장은 필요합니다. 전쟁에선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지 가르쳐주기보다 그러기는커녕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것에서부터 조금도 벗어나지 말라라고 3번 강조합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앞에 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아주 겁에 질려서 쫄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러면 참 좋으신데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전쟁 앞에서 당장 가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돼.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3번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궁금해서 계속 봤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요. 수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탁월한 작전, 어떤 능력, 무기, 힘도 아니라 우리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죄성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들은요. 그 마음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신 건 말씀을 지키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사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우리의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있죠. 그러나요, 이 싸움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불순종과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들을 지금 가나안 정복의 땅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계속 살펴볼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에서 이긴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통독 다 하셨었잖아요. 다 아시죠? 그것은요, 그들이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았을 때, 말씀을 떠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되나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끊임없이 말하는 저희 어머니와 같이 말하는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매번 반복돼요. 저도 오늘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본문이 많아서 다 읽다 보면 예배 시간 2시간이 될 것 같잖아요.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니까요. 네. 먼저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한 곳에 도착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여기저기서 막 웃음을 터뜨리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멘트가 그런데 그들 앞에 가로막은 만만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다 아시죠? 주일학교 나오셨으면 아실 거고 우리 아이들도 항상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요단강을 얘기하죠. 요단강은요,
물의 속도와 양이 대단했습니다. 그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때로 물이 언덕에서 넘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마디로 우리 지금 우기 때, 장마 때 물이 막 넘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에 요단강이 3, 4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 키가 한 2m 좀 부족하니까 요 높이에 4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넓이는요 한 30m. 그러니까 이 공간을 여러분들 수영해서 넘으실 수 있으세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이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런 크기에 심지어 유속까지 엄청 빠릅니다. 물이 엄청 빨라요. 저희 그 양운해안에 여기 앞에 천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양운해안에 이쪽이군요. 양운해안에 이제 들어가려면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리가 없어지면 전 그 유속을 건너야 됩니다. 저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왜냐면요,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로 장마 때 여러분들 양운해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리에 물이 엄청 불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야, 만약에 저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출근을 안 해도 되겠지? 약간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저의 소망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장마 때는 무섭거든요. 요단강이 이처럼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 길에 마주하게 된 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강은요 성인이 넘기도 힘들어요. 제가 나름 몇 번 얘기했지만 특공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나름 전투 수영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과 처자식들이 있어요. 심지어 소중한 가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축들을 거니고 이 강을 건너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요, 모든 걸 버리고 최소한으로 건너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들은 그 강을 건너는 거 엄두를 냈을까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말씀 있는 거요, 다 읽지 않습니까? 성경책 구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서점 가면 다 팝니다. 근데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걸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물론 성경 피는 게 엄두가 안 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순종은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칫하다가는요, 그냥 일가족이 수장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 이제. 번역이 조금 아까운데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이겁니다. 지금. 영어 성경에는 now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 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다들 아시죠? 요단강을 건넜대요.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들의 요단강에 발을 댔을 때 그 강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게 이제 3장 13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들은요,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을 일으킨 세대는 이미 다 죽었었습니다. 몰라요. 요단강이 다시 갈라진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라고 했을 거예요.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려고 몇 년 광야에서 돌았습니까? 40년이잖아요. 40년 뺑뺑이 돌았는데, 여러분들 물 줄어들 때, 우기 좀 지났을 때, 한 달 있다, 며칠 있다, 장마 살짝 지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그렇잖아요. 안전할 때 건너는 게 주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이요? 조금만 있다가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며칠만 더 있다 안전한 타이밍에 가는 게 아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님 안 건너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 순종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요. 근데 조금만 더 우리 상식적으로 가봅시다. 그럼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이런 요단강의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을 저는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있다가요. 여유가 좀 생기고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안전해지면. 알았어요. 며칠만 좀 있다가 할게요. 조금 있다 성경 읽을게요. 3월부터 읽을게요. 지금 정신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주님 제 삶 다 아신다며요. 이거 이해 못 해줘요?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은 어떻게 됐죠? 지금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대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의의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믿음으로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16절과 17절에 물이 끊어지고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인간의 경험과 생각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형통한 삶을 걸어갔습니다. 이해는 뒤로 밀어두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지금 순종해야 되죠. 이후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한 번 산 넘었는데 또 산이야.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주님이 하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근데 또 산이에요? 우리는 그걸 마주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다시 마주한 건 길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뜸이요, 요단강 그거 어떻게 믿음으로 딱 넘었어요. 정말 힘들게 저 자식들 다 됐고 길갈에 도착했죠. 그럼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뭐 하래요? 할례를 하래요.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요, 그냥 강 건너 양훈의 한 애가 아닙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요, 그들이 도착한 건 적들이 우글거리는 적진에 와 있어요. 적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단강까지는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는 아니죠. 이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불어요.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들이 닥칠지 모르는 적들 앞에서 뭐 하라고 하세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할례했다가는요, 할례를 해서 적들이 오잖아요. 손도 못 쓰고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남자 다 죽으면 여자 다 죽고 처삭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전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믿음으로 요단강 건넜는데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여러분들 받았을 때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전쟁에서 땅을 뺏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들의 칼에 다 죽임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도통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삿대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40년 동안 할례하지 않았으니 전쟁 승리하고 땅 정복하고 안전할 때 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 리더였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3절에 이렇게 후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2절 아까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단어 보십시오. 하심에 3절 띄워주세요. 행하리라. 그럼 그 2절 사이에는 여호수아의 어떠한 변명도 이의도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핑계 삼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너무 위험해요. 핑계 삼을 수 있어요. 핑계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순종에도 핑계거리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다시 이끄십니다. 또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갑니다.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 같은 곳이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들어가죠. 그런데요, 많은 고고학자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크냐면요, 성 안에, 성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크고 튼튼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정말 큰 거예요. 정말 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다시 명령하는데, 무너뜨리기 위해 땅굴을 파가지고 얘를 무너뜨리니 이런 방법도 아니고, 뭐 어떻게 작전을 가르쳐줘서 상식적인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린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법궤 메고 입국 닫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에 야! 하면 무너진다. 이게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명령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어쩜 이렇게 볼 때마다 다 하나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의 어떤 상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방법이야말로 되게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이 사람들이 몇 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른다고 무너진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거 돌다가 공격 안 당하겠어요? 걔네들 바보예요. 성에서 돌고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앞의 사건들과 동일하게 어떤 반문을 하지도 않고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게 6장 5절과 6절입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행하라 하심에 행하니라. 그 사이에는 어떠한 핑계도 변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해와 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요, 그 순종한 그 말씀을 붙든 믿음으로 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 가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형통할 것만 같았던 여정에 이스라엘의 패배, 쓰디쓴 패배를 맛보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에 도착합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서 정탐꾼이 딱 보더니 이 아이성 한 2-3천 명 정도면 그냥 요거 이렇게 전멸할 수 있겠어.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2-3천 명 정도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뭐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특수부대 2-3천 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만큼 아이성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봤을 때도 그냥 무너뜨리기 쉬운 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완전히 졌어요. 완전히 지고 그들이 그 족속들에게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그게 이 아이성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린 말씀을 읽어서 알죠? 패한 이유는요, 그들의 군사가 적어서요? 아니면 아이성에 있는 그 군인들이 많아서요?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7장 1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고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손을 대고 맙니다.
결국 누가 봐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 전투에서 그들은 완전히 대패해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형통이 아닌 패망을 맛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형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통한 삶.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형통하기를. 그런데요, 오늘 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형통하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게 형통인지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 진짜 형통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형통의 의미를 영어 성경에는 성공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형통도 성공의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 형통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호수아는요, 어떤가요? 오랫동안 방금 이야기했던 그 광야에서 여러 길을 걸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전쟁의 연속이었죠. 그 길 가운데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가요? 형통인가요? 형통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눈과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 전혀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선 형통했대요. 세례자 요한의 삶도 비슷합니다. 그는요, 광야에 살았어요.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어때요? 30살에 참수당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형통입니까? 형통하지 않죠? 그러나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죠? 수많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곧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한다. 그의 삶이 형통해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의 시각과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절과 배척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을 받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요,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복종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형통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갖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들의 삶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그리스도의 형통은 세상에서 얼마나 물질의 복을 누렸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통은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인 겁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형통을 위한 비결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형통할 무엇인가?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3번 강조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비결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침 새벽에는요, 내일과 함께를 트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점심쯤에는요, 점심 살 먹고요, 성경 통독 2장, 3장, 평일엔 3장, 주일엔 5장. 목사님 말씀하셨죠? 큐티요, 집에 돌아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티가 매일과 함께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 그리고요, 가능하시면 귀납적 성경 공부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입니다. 비결은요, 풍성하게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뭘 외워요? 뭘 그렇게까지 2번, 3번 읽어요? 한 번 읽었으면 됐지. 책도 한 번 읽고 2번 안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있잖아요. 2번, 3번 보면 대사까지 따라 하거든요. 그 정도 돼야죠. 그래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마지막 때는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의 수준은 갖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거든요.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다들 힘들게 싸우고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요, 미션 아닙니다. 말씀 읽는 거요, 새해 시작했으니 한 번쯤 해야 되는 목표? 여러분, 아닙니다. 미션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에요. 말씀 안 읽으면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미션 때문에, 주제가 말씀과 더 가까이기 때문에, 옆에 읽기 때문에, 수장님이 푸시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수요예배마다 다 말씀만 읽으라고 매번 계속 귀에 딱지간도 얘기해서, 아니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 열정이 오늘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안다고 자동으로 지켜지는가요? 말씀 많이 읽잖아요, 저희. 근데요, 읽기만 하면 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을 지키면 어때요?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인정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어때요? 우리는 늘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도 싸워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떻죠? 이 말씀대로 살면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다가는 나는 저 친구보다 늦어질 것 같아. 괜히 시간만 낭비할지 몰라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읽지 않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보기엔, 내 눈으로 보기엔, 나의 관점으로 보기엔 형통한 삶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지키려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이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진짜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함은 그냥 생길까요? 어떻게 생길까? 강하고 담대해야지. 오늘 호성 목사, 손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서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오늘 이 문을 열고 나면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까? 저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지키는 강하고 담대함은요, 믿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언제 담대해요? 우리 아이가 아빠 있으면 담대해지잖아요. 막 까불잖아요. 아빠 있으면, 아빠 없으면 엄마 앞에 까불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됐죠?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강함과 담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살펴볼까요? 그럼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하나님 약속의 믿음이요. 말씀이요. 그냥 믿어야지.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믿겠다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5절에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나요?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9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에도 똑같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강하고 담대해. 그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또 9절에 말해요.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혹 우리 삶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이 좀 사라지셨습니까? 요즘 좀 두려우세요? 믿음이 좀 흔들리세요? 어쩌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2번, 3번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 너가 그냥 너의 능력과 힘으로 강하라고 했으면 못했겠죠. 너가 너의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못했겠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해. 그럼 주님, 나 그거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또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까지는 약속하는데 또 못 믿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뭐까지, 결과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승리의 약속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뒤에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것은 약속의 땅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할 때 그 약속의 땅을 얻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와 맞설 자가 아무도 없게 할 거야. 이렇게 3번이나 다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믿어.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나아가. 내가 너에게 모든 승리를 줄 거야. 맞설 자가 없게 할 거야.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읽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어야죠.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진정한 신자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우리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원동력이 없어서 기름이 없는 차와 같습니까? 앵꼬가 나신 분들 계십니까? 그 원동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원동력을 채워줍니까? 감동 있는 설교요? 아니면 쇼츠에 가끔 나오는 목사님들의 감동 있는 설교요? 눈물 흘려요? 원동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조금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게 함께 하심과 이기게 하심을 믿고 이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어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요 죽습니다. 오늘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23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딴 거 아닙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나안 정복에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배웠던 한 가지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는 삶이며 그 후손들에게도요 똑같이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의 그 주와 함께 교회에서요 한 분 한 분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일학교 그 다음 청년들에게 가르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논리에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지만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요 맞는 거예요. 그건 기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강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면서도 어떻죠? 눈 한번 딱 감고 많은 이익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너 많은 이익과 명예 얻을 수 있어. 세상은 그럴듯한 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세상이 두둔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운, 우리 안에 그래서 믿음과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요 사망의 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그 길이 괜찮다고 해도요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치우친 길은요, 세상으로 치우친 길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아멘이십니까?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 얘기하네요.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요 결국엔 믿음을 붙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요?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나는 우리 찬양 좀 붙들고요 우리 시간 좀 간절하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나라 이루어라. 뒤로 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